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고 해석하고 의견을 내면서 살지요. 예수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둘째 딸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아빠, 나는 사형을 찬성하는데 그 신림동에서 일어난 흉기로 4명의 사상자를 낸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형 청원이 올라온 모양입니다. 나는 사형제를 찬성하는데 아빠 생각은 어때?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석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해석과 판단을 요청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과 해석,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예. 나는 옳다고 확신했는데, 나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심지어 교회가 결정한 일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는 그거를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들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수장에 처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 만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엄청난 죄를 범한 거죠. 예. 영국의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화형에 처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예.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피신을 했어요. 예. 체코의 어느 사제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에 임재하지 않는다. 캐톨릭에서는 우리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받지 않습니까?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떡이 혹은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입니다. 그거를 부정한 거예요. 교황의 무오함을 부인한다, 고해성사 거부한다, 상급 성직자에게 무조건 순종할 것을 거부한다, 성직자의 독신을 거부한다. 이 말은 성직자의 독신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다, 그 얘기죠. 면죄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거 주장했다고 화형을 당한 사람이 체코의 얀 후스, 굉장한 학자였고 사제였던 분입니다. 이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약 200년 사이에 8번에 걸쳐서 서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지 탈환을 하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8번에 걸쳐서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속사정은 세속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200년 동안 벌어진 전쟁은 아니고요. 200년 사이에 8번에 걸쳐서 전쟁.
실제로는 그 횟수가 얼마인지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상당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동안 신교와 구교가 전쟁을 독일에서 벌인 일이 있죠. 30년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어요. 무수한 사람이 죽었어요. 교회가 결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입니다. 제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로 제일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다가 정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좀 부족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분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늘 대척점에 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달랐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판단이 달랐다는 거, 그것을 주목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끌어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이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 신명기 22장, 레위기 20장을 염두에 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진 의도를 6절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서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자, 율법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당장 로마법에 위배됩니다. 그 당시에 사형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권은 총독에게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들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로마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사랑을 강조하셨잖아요. 예.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만일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신보가 고약하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신보가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정죄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좀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려주고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구원해주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도덕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의식법인데 이 가운데 시민법과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해석해야 돼요. 우리 의식법 안 지키잖아요. 동물 제사 안 하잖아요. 소 잡습니까? 양 잡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의식법 안 지킵니다. 율법에 나와 있지만 안 지키지요? 그리고 시민법은 예를 들면 이게 시민법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간음하다 잡힌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그게 그 당시 시민법이지만 우리 그거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안 지킵니다. 재해석합니다. 예. 그게 답입니다. 예. 여러분 구약의 율법 가운데 시민법과 그리고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거는 도덕법이에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는요 시대와 관계없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돌로 쳐라는 법을 바로 들이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만일 여러분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질서가 있겠습니까? 간음한다고 해서 발로 돌로 치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고 돌로 치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다 재해석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의식법과 시민법은 안 지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지금 예수님께 들이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이 푸근하지 않아요. 까다로워집니다. 찬바람이 싹싹 붑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찬바람이 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까다로울 수가 없어요. 예? 왜 사람이 까다로운 겁니까?
율법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는 따뜻한지, 남을 배려하고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로 증명이 되는 거지, 성경이나 교리를 얼마나 알고 열심히 있는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오늘 본문 보니까 성폭행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음행하다 잡혔다, 간음했다. 이 말은 뭡니까? 원한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서로 원해서 음행을 저지른 겁니다. 큰 죄인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7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 무엇인지는 다 알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죄가 간음죄지요. 여러분, 이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야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예. 이 여자는 지금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결혼 그거 구시대의 낡은 제도다. 그냥 동거하다가 맞으면 뭐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계속 살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 찾는다. 지금 여러분, 유럽에 지금 그런 문화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는 그냥 동거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즘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떤 생각을 가져야 옳은 것입니까? 제가 4가지 얘기했어요. 뭘 4가지가? 첫 번째는, 자, 만일 살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여자가 헤어지고 싶다고 할 때에 남자는 99.9% 헤어지지 않을 거다. 이유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성적으로 굉장히 집착력이 강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살다가 여자가 남자가 싫어요. 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 이제 그만 살래. 그러면 남자들은 99.9%가 그래? 그만 살자라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는다고요. 뭐? 나랑 살기 싫다고? 네? 여러분, 그래서 막 지금 살인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동거 중에 여자가 이제 우리 그만 교제하자 했더니 남자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제가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 세상에 마음에 맞아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 다 마음에 잘 맞습니까? 예. 표정들이 다. 예. 여러분, 그러면 만일 살다가 마음에 안 맞아서 헤어지고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 또 안 맞는다. 그럼 또 헤어질 겁니까? 근데 3번째 만났는데 또 안 맞는다. 그럼 또 헤어져서 4번째 만날 겁니까? 그러면 그걸 몇 번이 가겠습니까? 5번 가고 6번 가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아내가 저 정도의 단점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결혼하는 것이고,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아니겠습니까? 예? 3번째 문제는 자꾸 마음에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성적으로 너무 개방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결혼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외도할 가능성이 있다. 예. 4번째는 성적으로 개방되면 나중에 영혼과 육체가 심각한 병이 된다. 영혼과 정신, 육체가
황폐해진다. 제가 4가지 얘기했어요. 따라서 살다가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유혹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자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보통 큰 죄인이 아니에요.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불쌍한 여자죠. 자, 3번째 등장하는 무리들은 몰려든 무리들인데요. 몰려든 사람들인데 이들의 손에 돌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돌을 들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돌 든 사람들, 이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조준했고요. 이 몰려든 무리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단죄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 그 여자를 좀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어떤 죄인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큰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돌든 사람들, 이 몰려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 우리도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즉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겁니다.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다 사라지긴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데 마치 의인인 것처럼 저 여자만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흥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비판을 해도 겸손한 비판이 되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결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몰려든 무리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신앙적으로 병이 드느냐 하면 내 자신을 지나치게 의인화할 때,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우리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간주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요. 너무나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너무 의인시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이 심리학의 대가다. 막 돌든 사람들, 흥분한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다그칩니다. 율법에는 돌로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 생각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말하지 않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다. 무엇을 쓰셨는지 본문에 안 나오지만 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태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모습이지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저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깊은 생각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상대방이 흥분하면 같이 흥분합니다. 맞대응합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부부 싸움도 그렇고 모든 싸움이 그렇습니다. 예? 층간소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따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아니 살인극이 웬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감정에 감정 맞대응하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오래전 서울 세문안교회를 목회하셨던 김동익 목사님이 그 부부 10계명을 이렇게 만드신 일이 있어요. 그 1계명, 2계명을 보면 참 아주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계명,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않는다.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던지면 받을 손이 없다. 화를 내야 할 경우라면 교대로 해라. 절대로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이 막 흥분하면 절대로 다른 배우자는 잠잠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계명.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 지르지 말라. 음성은 둘이 있을 때 점점 커진다. 저쪽에서 소프라노로 나오면 베이스로 화음을, 테너로 나오면 낮은 엘터로 하모니 내라. 남편이 소프라노 나오는데 아내도 소프라노 나오면 그때는 이제 마찰이 된다. 제가 우리 사위 좀 자랑을 하면 우리 그 두 사위가 다 소리가 작아요. 예? 그러니까 소리가 작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싸움은 언제 됩니까? 소리가 커질 때 싸움이 되는 거죠. 소리가 작게 나오면서 화낸다는 게 그게 상상이 갑니까? 근데 이따금 우리 큰딸이 아빠 싸웠어. 그러면 이제 저는 판단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소리가 워낙 작은데. 예.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분위기,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참 예수님께서 이 사태를 가라앉히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예? 너희는 죄가 없니? 내가 볼 때 너희도 이 여자 못지않게 엄난한 죄를 지은 너희들 아니냐?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불에 기름을 던진 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의 언어잖아요. 예? 이 말을 했을 때 몰려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하나씩 물러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여자와 단둘이 섰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을 보면 뭐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림의 일입니다. 살림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올무에서 빠지게 하고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살리는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막 정죄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죄를 졌지만 정죄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만약 법의 원리만 작동되었다면,
심판의 원리만 작동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오래전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절도죄지요. 그래서 기소가 된 노인이 있었는데 판사 앞에,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전에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재판장님,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쓰게 되었고 허기가 지게 되었고 사흘을 굶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상점에 들어가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노인은 판결을 내렸는데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판사가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관대하게 선처할 것을 기대했는데 관대하게 선처를 하지 않으니까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판사의 논거는 끝이 아니고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 아닙니다.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과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 모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경무관, 당장 모두에게 벌금을 거두시오.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무도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그 돈을 판사가 노인에게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57달러 50센트 가운데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법정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인데 이 판사가 나중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한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입니다. 뉴욕시는 허드슨강 강변에 라과디아 공항을 지었어요. 이 판사의 참 아름다운 선행, 이 아름다운 이 판결을 기리기 위해서 공항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판사에게서 받는 감동이 뭡니까? 법대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의 원리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를 작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게 없잖아요. 몰려든 무리들에게 이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형제를 찬성해야 되는지 반대하는지 답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형제 찬성입니다. 구약으로 판정하면 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생각하면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판단이 섭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가 감동이 되는 것도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심판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의 원리만 작동된 게 아니고 사랑의 원리가 작동됐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게 사랑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과 같은 예수님.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문자대로 안식일 안 지켰어요. 안식일 날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여러분 병자 고치면 안 됩니다. 근데 병자를 막 고쳤잖아요, 그냥. 예?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미리 싹 잘라 먹었는데 예수님은 그거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문자대로 하면 그거 큰 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배고파서 잘라 먹은 제자들을 문제시하지 않은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구약의 율법만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과거 2000년 동안 교회가 저지른 잘못, 까딱 잘못하면 오늘 우리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살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보세요. 전부 살림의 사역입니다. 심지어는 잘못한 사람에게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3-4번 정도가 아닙니다. 70번에 7번 용서해줘. 또 하나,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거 사실 아세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 믿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전도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살림의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